그런데 얘한테 걱정이 가는 게 뭐 때문에 여기 들다 놨느냐고 그렇게 하고 돌아보고 있으니까 건너 침대에 목사님이 와 앉으신 거예요. 근데 저를 기도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는가 봐? 기도해 주라면서 복을 받으려니까 해줘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저녁에 중간 이제 응급실에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기도 나오니까 하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막 이쁘기만 이쁘고는 뭐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 상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장애자인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위경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밤에도 실려오다시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위험이 약간 있어가지고 아마 왔더나 봐요. 그럼 하는데 그때 이후로 딴날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 한 동네 살았지만 전혀 만날 시간 없어요. 천운이라 하나님께서. 근데 서로가 좋은 것이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좋게끔 진짜 한 커플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님하고 너하고는 같이 간다 그래요. 근데 딴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목사님이 더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 일하는 거 보면 탐내요. 오늘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을 탐낼 거야.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듣고 목사가 전도 그때 전도사였는가 모르겠어요. 전도사가 목사를 감동주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있던 것이 적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같이 간다고 붙여줬지만은 본인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희생당하는 거 싫어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니까 결혼도 안 시켜. 예. 그렇게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서로가 잘 붙여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전에는 저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김명훈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제 영성 훈련 시키는 것도 한 번 목사님에게 넘기고 나서 다시 나한테 못하게 하셔요.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되냐니까 절대로 안 시키는 거야. 진짜 숨도 못 쉬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꼬그라져 가지고 있는데도 영성 훈련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네. 인간이 아니라 이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겠다고 아무리 해도 한 번 넘기고 나서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는 한 번 넘겨준 것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을 못하고 숨을 못 쉬고 걷지 못할지라도 강단의 사람은 서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딱 한 번 이제 굉장히 아파가지고 며칠을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딱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도 놔둬. 그래. 지가 털고 안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 말은 전해줬어요. 자기가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못 일어난단다. 그 말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날 보고 나를 죽인다 한다고 그거 죽이는데 내가 거기 같이 싸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확 다 살아버리죠. 목사님이. 빡빡빡 넘어가다가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러냐. 참 쇼를 저는. 진짜 아파서 못 견뎠거든요. 못 견디고 있는 걸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성훈련 시키라니까 영성훈련 시킬 적에 팔팔하거든. 그러니까 참 쇼를 잘한다. 근데 이제 딱 시키고 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를 잘한다. 예. 쇼를 하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거예요. 아픈 거는 사람의 육체가 아픈 것이지 영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육체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 죽으면 이 육체만 던져버리고 나면은 이 한 가지 벗을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원수들은 자꾸 육체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라.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면 이 고난에서는 끝날 건데 예. 육체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 육체가 괴롭히는 내가 육의 심부름을 하면서 영의 일까지 안 하려는 거죠. 못 일어나요. 못 가요. 못 먹어요. 요새는 거의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 안 하시면 아침을 안 먹을 거예요. 굶을 거예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한 번 그러고 시작하니까 자꾸만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불렀는데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깼어요. 그러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가. 그래. 배가 아무리 불러도 그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 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를 터져라고 부르게 하니까 그 심부름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내가 계속 굶어야 되잖아. 그럼 원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든 나빴든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만이 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약함을 인해 가지고 원수들은 계속 시험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할 때는 원장님은 은혜가 많으니까 괜찮겠지. 더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갈적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 육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의 심부름 하면은 죽지요. 예. 육은 자꾸만 이 원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육을 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잘 알아요. 내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나가는 건 싫어해요. 근데 자리 눕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계속 자야지 누워야지 이런 생각을 줘요. 근데 나가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끌고 돌아다니죠. 그럼 눕는 건 차라리 낫는데 끌고 돌아다니면 눈에 보는 건 많단 말이야.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보는 것 때문에 또 돈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 육체를 가지고 내 눈으로 보고 좋아하는 거라든가 귀로 듣기 좋아하는 거라든가 또 내가 입에 좋아하는 거, 입심부름 하면은 못 산다고 그래요. 천하부자라도 입심부름하면 못 산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는 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자꾸 이제 피곤한, 누웠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원수한테 자꾸 잡힌다. 왜 그래요? 자리에 원수가 딱 누워있죠. 그래서 나를 이제 끄떡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실 때 이제 그런 누웠는데도 또 잠이 안, 어찌나 같은 경우도 또 잠이 안 와서 한참 애를 먹었어요. 그때 한 2시 넘어서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가 죽을 지경에 간다 하더라도 영이 육체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꼭 그거 하고 나면 네가 이겼다고 그러지 내가 이긴 거 아무것도 이긴 거 없는데 뭘 이겼다구나.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죽을 쯤 되면 나중에 발악을 하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원수들을 막 지지 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이기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기도다. 근데 육적인 기도는 자꾸 육만 위해서 기도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만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 어린애들을 보고 있잖아요. 매일 전쟁이 뭐예요? 애들과의 전쟁인 거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상당히 많죠. 그렇게 하면서도 은혜자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네가 원하는 기도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 모르니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 말씀은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말씀 주시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하십니다. 무너지는 소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작게 하는 기도도 듣는다 말씀과 다른 한개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 하시고 너에게 받고자 하는 게 찬양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막 추셔요. 근데 꼭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여줄 때 한복을 입고 춤춰요. 그리고 생김새도 하나님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셔. 네. 저한테는 항상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네 마음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생기셨다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다 이것이. 예. 선생님, 저에게는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너의 왕이 될 때가 종종 있다. 근데 네가 그럴 때는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다 하시고, 또 제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울매불매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 몇 시간 기도하면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면은 마치 이제 은혜가 없는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네 자식이 질질 우는 거 좋더라. 우리 현주 운다고 내가 다락방에다 가다 놔놓고 한번 혼냈거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울으니 끝이다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애들이 질질 우는 게 좋더나 웃는 게 이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를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데 막 염려 근심 걱정하니 원수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시잖아요. 그래 원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덩실덩실 한국춤 추셔야 돼. 네. 저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요. 영적, 육적으로 음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자다가 보면 한 번씩 깨는데요. 깰 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막 앞에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면 괜찮은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자다가 많이 눌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얼굴만 보이거나 어떤 행위가 보이거나 이러는데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자들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저는 음란이라고 하면은 섹스라던가 되게 그런 쪽으로만 음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제게 말씀하시는 거는 살인이나 사기치는 거나 아니면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음란에 해당한다라고 하시고 그걸 두고 기도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음란하는 거. 저는 진 목사님하고 같이 항상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호텔에서 잘 적에 밤새껏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호텔에 가면 음란 비디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킨다고 키니까 음란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라는 거라. 밤새도록 눈 하나 안 붙이고 아침 한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봤거든요. 예, 봤는데 왜 이거를 보라 하나 하니까는 그게 여러 가지, 이 섹스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정 문제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이거를 보고 왜 이거를 자꾸 내가 나쁘게만 치고 가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죠. 예, 옛날 옛적하고 틀려서 무조건 결혼하면 부부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부 관계 그게 안 맞지 않아도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처음에는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자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나는 그때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고 이스라엘이 그때 27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그러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완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 어째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부 생활을 못하고 이혼하는 일도 상당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잘못되고 안 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야 한다든가 어떻게 해달란다든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눈으로 보고 안 된 거, 잘못된 거, 허물된 거대로 기도해야 되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해달라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눈에는 수없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거 왜 저래? 이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저래 하는 것이 이거 이러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한다든가, 나무 한 그루가 죽어도 이 나무 죽은 거 살려주셔야 한다든가. 이제 항상 여기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안에만 있다가 진시장 갔다 오다가 이제 터널을 딱 보니까 세상에 소나무가 해충을 입어가지고
노랗게 말라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거 뭐냐고, 이거 다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나무 뿌리다 뭐 약을 탁탁탁 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살았다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까지도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기들한테도 기도해. 뭐 애기들한테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해 하는 거 가르치면 다 한다고요. 몰라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죽은 시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자들이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기도해도 안 됐죠.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3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서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는 제가 이미 은혜를 받고 일을 할 때라 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야.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응답을 못 받겠어요? 죽은 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산자는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감사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하고 기도를 하거나 감사하고 뭐를 하거나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시는 거야. 왜? 죽은 자의 기도를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 차이가 뭐가 있느냐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율법을 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긴 지금 전부 다 에어로날 것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산자가 돼서 그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어보고 그 묻는 것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적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이런 기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그 기도 하면은 그건 본인들이 응답을 받게끔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 오늘 산자의 기도, 죽은 자의 기도, 이거를 꼭 아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기도해도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율법적으로는 철야 기도하고 밤낮주야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을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말씀에 산자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의 기도 안 듣는다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다 율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나 다 들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절간에 가서 빌거나 점쟁이한테 빌거나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한 70 넘으셨는데 그때 이제 누구죠? 성철 스님 돌아가셨다고 할 적에 그때 우리가 이제 마태활적이기 때문에 초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참 이거 초를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장사는 상관없습니다. 술을 팔든 담배를 팔든 어떤 거 팔아도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예요. 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제재를 당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먹고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고 팔게끔 돼 있습니다. 팔아도 돼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마트를 이제 그만두게 하는 일도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리어 망가뜨리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절에 가면서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사리를 채취한다고 하는 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사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는 날 처음에 갈 적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초를 사러 왔을 적에 입이 다 불이 킨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불쌍한 거야. 저 얼마나 절한다고 고생을 해가지고 저 입이 다 불이 터졌나 싶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니까 손을 떡 내밀면서 잘 봐줘 있어. 이게 잘 봐줬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얘야 네가 지금이라도 내한테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뭐하든 내가 다 들어준다. 근데 네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건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양반이 남편은 천주교 신자고 결혼할 때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는데 이 할매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해보자 해가지고 해갖고 둘이 헤어져서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70이 넘어서 딸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율법자나 율법자의 기도를 들을 것 같으면은 절에 가서 빌든 나무에 대고 빌든 돌에다 빌든 어디다 빌든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는 건 영이 나한테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영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도 다 들어줘야죠. 그래서 스님을 위해서는 항상 제가 빼지 않냐고 아무리 스님 숫자가 많아도 머리를 감사해서 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감사할 적에 내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야. 저렇게 멋도 못 부려. 머리도 한번 이쁘게 못해. 멋있는 옷도 못 입어. 그 속세를 떠나서 다 버리고 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을 가게끔 돼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는 다 진짜 문디는 떼거리끼리 산다 하더만은 진짜 동대구역에 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전신의 스님들 이제 와글와글해요 진짜.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씩 하려면은 한 번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서울 가가지고 그 4월 초파일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초파일인지 고전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갔었는데 예배 때문에 갔을 때인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로야 그 어디예요? 종로죠. 하여튼 너무 많은 거야. 진짜 떼거리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이거 숫자를 제가 따로 못하겠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한꺼번에 눈을 돌려가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사했는 거 어쩌면 이제 기도시키는 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시켜요. 빼지 않고 했거든요. 장애자하고 스님들하고는. 그래서 그 영혼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설 스님이 세상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글을 쓰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할걸. 내가 이제 불꽃 가운데 있으나 너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성설 스님인 거라.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는 불구덩이 들어간 거죠. 불꽃 가운데서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예. 그러면서 그 밑에서 또다시 쓰기 해서 쓰니까는 나에 대한 것을 쓰고 글을 읽어보니까 나에 대한 걸 쓰는 거라. 나는 주 예수를 믿었으니. 근데 내게 쓰는 것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 그거 쓰는 건 안 잃어버려요. 한 번 보고 한 번 쓰고 봤는데도 기억되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기도를 듣지 않고 교회 가서 율법적으로 기도해도 다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 버릴 거 다 버렸잖아요. 욕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예요? 먹는 것까지도 많이 못 먹잖아요. 소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태국 갔을 적에요. 그 왕궁에 들어가면은 사찰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대구는 군복주고 여기는 뭐죠? 진로죠. 진로. 근데 대구에 가면은 딱 군복주하고 똑같은 거를 이런 집을 하나 따로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꽉 찰 만큼 머리는 정상인데 몸은 진짜 내처럼 일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갈 적에 네 가서 자세히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세히 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안 묻고 네 가서 자세히 보라고 하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건 또 그러면 또 이거는 뭐야? 왜 머리는 정상인데 배는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신 줄 알아요? 성도들을 안 먹이고 내 혼자 먹은 건 아닌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 배불리 먹지 말고 나누라 하는 거야.
그 밑에 한번 그려 써놨단 말이에요. 뭐 외국말로 써놨으냐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혼자 배불리 먹지 말고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아침 식사를 하면은 스님들 거를 먼저 다 집집마다 퍼가지고 갖다 줘. 그렇게 하고야 자기들 먹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양을 하고 먹는 거예요. 태국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 호텔 앞에도 있고 자기 집 앞에도 있고 그 다 해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이제 조금 차려놔놓고 거기다 갖다 이제 놨다가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 먹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사원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지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한국말을 참 잘해요. 우리가 가니까 자기 형님 왔다고 절을 해. 한국식으로 절을 해.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형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가 했더니만은 불교가 거기보다 한국이 더 오래됐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왕이 인도에 갔다가 석가모니 사리를 갖고 와가지고 불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집들이 이상하게 지어졌잖아요. 보통 이제 뭐 개인들이 사는 집은 이제 우리처럼 이런 집이나 아니면 옛날 뱃집 있잖아요. 이걸로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원은 우리 거하고 틀려요. 완전히 이렇게 내가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금바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탁탁탁 박아가지고 아주 다이아몬드를 전신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천국에는 황금길을 걸으며 금은보석으로 꾸민 집에 산다 그랬는데 이거 그거네. 이 사람들 이 왕만 바뀌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갔다 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전국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산자의 기도만 듣고 죽은 자의 기도를 안 듣는단 말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율법을 하면 기도 안 듣는다 하면 또 무슨 소리야? 또 2단이요? 3단이요? 2단, 3단도 아니고 난 7단이니까 그것 좀 아십시오. 예. 네, 저는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앞으로의 삶도 큰 시험,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부르짖는 소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부르짖냐 그렇게 할 때 내가 갈급하고 내가 갈급할 때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렇게 뭐 부르짖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갈급해야 되고 내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일까 했는데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북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이제 우리가 백이민족인데 이 단일민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 전쟁 시간인데 고아원과 양로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진짜 그때는 막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은 뭐 소리 안 내고 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엄청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놓으니까 교회 새벽 기도 가가지고 여름에 문 다 열어놓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하면은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었어. 그리고 아파트 앞에 또 파출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날이 새면은 목사님한테 시끄러워 목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은 가가 뭐라고 하지? 기도하지 마라 하겠어요?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오고 또 교회에서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가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처음에 은혜 받고 그래 했으니까 내가 기도원을 하거나 뭘 한다고 생각 안 했죠. 그랬는데 우리 기도원을 갖다가 뺑뺑들 뒤에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사람 신월 계간에 집을 지어가지고 집이 똑같이 앉았어요. 문들이 똑같이 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뺑뺑 돌려서 복판에다가 기도원을 했으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은 여기 와서 지금요 은혜 받아 소리 안 질러요. 그때 내가 긴장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갈 때 막 동네가 떠나가라고 감질러요. 너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지하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하실 막상 가보니까 습도가 있고 해가지고 난 싫은 거야. 아, 이것은 지하실에서는 못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하실을 허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할머니 집에 왔을 적에 앞뒤가 확 튀었거든요.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는 조금 빗겨가지고 있는데, 의심을 했더니, 요놈의 새벽 기도 때,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새벽 쫓아왔더라.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는 걸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왔지? 술 먹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 할머니한테 일러줄까. 거기 할머니가 동네 사람이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일러줄까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딴 사람한테 들었는지 제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번 가서 난리를 쳤대. 그날 아침에 이제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만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로 끝이다 이러시더라고. 그 사람은 뭐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다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네 마음 놓고 외쳐라. 근데 마음 놓고 외치라 하니까 하나도 소리를 안 질러. 거기 있을 때는 막 그냥 너무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수가 나갈 적에는 잡아뜨려 놓고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고 싶은데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듯이 나도 당했죠. 내가 남을 괴롭히면 내가 꼭 당하게 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왕이라는 것이랑 부르짖는다는 말씀 마음에 주셔서 여쭤봤는데 왕이라는 게 통치권자고 내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놓고 부르짖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새벽에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딴 데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지는 모릅니다. 그러는데 예, 말씀에 새벽에 누가 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는 누가 나에게 이제 기도 시간 중에서 첫 시간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두루두루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진짜 건강해요. 예, 1년 새벽 기도 내기도 감기 하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서 못 가, 잠이 와서 못 가, 뭐 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치고 피곤하거나 병에 걸려 고통받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저 말씀 그대로 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 보아 기도 오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런 개념을 주셔가지고 다 끊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 근래 다시 시작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추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네가 네 욕심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고 하십니다. 네, 맞아요. 물어보고 하는 것이 단답이에요. 예, 물어보고 하면. 예. 저는 예수님께 여쭈는데 마음에 주시는 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는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참고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묻고하는 것이라고 지금 시편 저 말씀은 부르짖는 기도를 주시면서 방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시고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심령으로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제 방언, 영이 기도하신다. 네. 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3일 금식을 이렇게 매년마다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도했던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 해결을 해주셨고 나중에 공부 관련된 문제도 다 들어주셨는데 주로 그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서 지내니까는 이게 날짜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벌써 연말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라 여쭤보니까 일단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제가 보아기도 오기 전까지는 뭐 산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박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보아기도 오니까 조용해졌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하도 원장께서 몇 자를 빼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혼의 기도도 굉장히 두려워서 영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했더니 오늘 하신 말씀은 나도 너의 혼이 하는 기도를 좀 듣고 싶다 그러셔서 앞으로 좀 할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갈급하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 누구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라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대상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하면 항상 열려있고 그것이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막힌 것이나 담이 없어야 된다. 특별히 죄악의 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가려우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한테는 우리가 뭔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왕이 들어주시죠. 그것처럼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까닭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27일이잖아요. 4일 남았네요. 근데 9년을 지내가면서 내가 이제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준비하라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씀을 주시면서 너 혼자 분내고 화내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셔서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갚아주시겠다 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만 오고 제가 예배를 못 왔거든요. 왜냐면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서 못 왔는데 그 상사를 보면서 위에 있는 지도자가 들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배울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귓등으로 듣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걸 우리 책임으로 전가를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저건 좀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이 저 모습 잘 바라면서 이거 나중에 저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도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귀담아 들어야지 네가 나중에 그런 소리 하나하나 다 흘러 넘긴다면은 니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가 말하는 거 무시하라 소리 안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들을 적에 내가 그것을 참관해야 돼요. 듣고 이 말씀을 왜 듣게 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오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을 듣게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유를 묻고 까닭을 묻고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한테 안 맞으면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 자신부터. 예, 그러다가 보니까 깨우칠 거 깨우치지 못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지 못하고 또 돌이킬 거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랬을 때 무엇일까?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접목을 시킬 적에 항상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네, 저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은 너의 말과 행실이나 너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술로는 하는데 심령이 아니었을 때를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께 묻니까 나의 왕을 보시고 왕께서 부탁드리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왕으로 모시고 두렵고 떨리는 모시고 내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리라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리라. 예,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은 제 기도를 들어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그거 끝나면 안 되고 응답하실 겁니까? 그래 응답할 거다. 뭐 언제요? 두고 보면 안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제 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회개시키거나 이럴 적에 제가 훅 하고 빼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거 빼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할 때도 이게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훅 빼낼 적에 그 사람 병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이제 응답 받는 기도. 예.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맞춰가게 되면 제가 처음에 1시간 한 20-30분 정도 막 총알같이 쏴대면은 우리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뭐 나라라든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맞춰져요. 그렇게 하면은 응답 받는 건 하나도 몰라. 그냥 일방적으로만 해가지고 셀이 해놔놓고서 팍 하고 일어나가지고 밥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기도를 했으면 단 5분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 응답을 할 거 아니가.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하고 가버리고는 내 땅바닥에다 응답할까 그러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을 듣고 나니까야 조금 알아듣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응답을 받고 이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자 상대에게 뭐 회개시키라 그러면 회개시키고 그럼 본인이 회개할 거니 회개시키고 나는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차 달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어떻게 기도하라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들으셨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들었다 한다고 그냥 가버려. 근데 응답하실 겁니까? 들었으면 응답을 할 겁니까? 들어야 응답하실 거냐? 그러니까 응답할 겁니까? 그럼 응답해 주겠다. 그럼 언제요? 하면 기다리라고.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짧게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하나는 안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예.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잘 안 오는데 내가 감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는 이제는 감사를 해놓고 이거 들어줘. 그거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한 12시 일어나갖고 아직 10시까지 안 잤어요. 원장님께 영감에 와가지고 끝없이 내니 저기 6년이 딱 믿어보러 오는 거야. 말도 그렇게 있는 거야. 꼴도 보기 싫는데 감시. 추운 사람들이 보임시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을 따라가지 나는 추워 뭐 성민들 함께 나거든 따라 맡기로 했는데 와미가 마을 따라가지 그래 해놓고 살았어. 가만히 생각해. 내가 감사를 해놓고 이거를 기도를 안 하고 막 그냥 그랬어 있는 것 같다 싶었어. 아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신부름 보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6년이 있다 내가 니를 들고 올 거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예, 저는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정 문제. 이제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고 그 다음에 둘째가 육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가고 또 기도할 때도 분명히 믿고서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시고 네가 순종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네가 순종하지 않고 또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옆에 계시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안 돌봐주십니다. 내 마음이 생각이 눈이 돌아가면 안 돌봐주세요. 네. 이 말씀에서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2016년도가 이제 오는데 2015년도까지 했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 죄와 허물들 그 마음속의 어둠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다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올려드려라. 그래서 2016년도로 그 죄와 허물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꼭 기도할 적에 하고 나서 이제 송구영신일까지 그동안에 계속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거 하면서 일어난 죄를 제가 회개한 거 하나님 뭐 빨리 하려면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용서하겠다, 했다, 하겠다, 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받으세요. 예. 예, 저는 성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고 옆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 뜻에 그냥 당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부르짖는 기도 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주시는 대로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신령으로 하라 그러시고 실제로 이제 저에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부르짖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걸 막 깨달은 일을 볼 때도 그게 실천에 안 옮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신령으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만 하고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연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고 회개해라. 예,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요. 2015년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죄진 것을 많이 있는데도 그 하나하나 해서 모두 다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힘차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무엇이든지 아이고 뭐 기도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셔요. 네, 기도하는 건 분명히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렇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만일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 기도 바꿔라.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세요. 네. 부르짖는 소리, 수익 결제받고 부르짖는 소리 말씀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 이어서 영적인 대화를 하여 하나님 일을 거듭해서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라. 옆에 네, 저희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많이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떤 일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요 일이 제가 해도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세요. 예.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라 하는데 심령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불안한데 실제로는 입술을 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 제목도 생각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멍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기도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기도를 드린다고 노력해야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되고 죄를 지면은 가르노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혀 입을 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찾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물어봐가면서 그 죄를 찾아 회개하도록 하세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니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할 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셔서 큰 믿음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믿고 따라 그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원장님이 뭐라 하셨을 때 그것을 이제 믿고 따르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응답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응답받은 부분이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의심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믿고 응답받고 그 응답 받은 대로 따라라. 네, 의심이 했을 적에는 제가 솔직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의심이 내가 바르게 받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바르게 받은 겁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렇게 묻더니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물어보면 돼요. 네. 그렇고 요집사는 미워했던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놓았대요. 담이 쳐졌다니까 어떤 것을 미워해서 그랬는가 그걸 찾아서 얘기하라. 네. 예, 성령께서 부러지는 소리는 그 속에 있는 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 미국에 강연에서 올라와 있는데 읽어 드릴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쭈라하셨으리요 너희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 너의 소리를 듣는 이도 한 분이시다. 사람의 이로를 구하지 말라. 너는 오직 나에게만 말하라. 내가 듣고 실행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제 미국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외로운 마음도 있고 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를 보면은 어머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냉정하게 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니까 우리 동생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언제 원장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읽죠. 마음은 읽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하고 한 분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질 않았거든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밖에 안 하시는 거라 그래 놓으니까 그런 해도 자기 영이 살려고 하니까 삐뚤어 가질 않아요. 예, 그건 이제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올라가는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고 또 다시 리바이브해서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혀 못 깨달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고 야 이런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자기 이제 목회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자꾸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사람에게 어떤 정을 요구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화가 오고 카톡이 와도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딱 할 말 외에는 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러죠. 예.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시고 그럴 때니 삶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딴 사람이 나의 왕이 된다든가 내가 왕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예. 네, 저희에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신 저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부분 주시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의 왕은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직분자에 해당하는 것이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즉 왕에 대해서는 제가 종, 신하 이런 것으로서의 네가 충성됨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요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 다 공과 사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종으로서도 더 충성해야 되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네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나의 이 부분이 오늘 윤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오랫동안 되었지만 불신자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또 유보아 원장님의 하나님,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객관화돼서 잘 믿으시는데, 저 김비교의 하나님은 아직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생 동안 어머니한테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가지볶음을 어머니가 부엌에 가면 한 5분 만에 쓱 해서 너무 맛있게 먹다가 저도 가지 사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엌에서 쓱쓱쓱 볶았는데 아주 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어보면 가다는 있는데 직접 해보니까 김미경의 가지볶음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면 가다는 있고 자기 거는 안 되니까 막 치워버리고 그냥 어머니가 해주는 것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어릴 때는 되지만 상황이 되면 먹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와야 되는 이 시점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을 찾아야 되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맛이 없겠으나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먹어본 가다가 있기 때문에, 간의 가다가 어떤 게 맛있다라는 레벨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다 보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모든 성도님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유보아 원장님의 하나님을 유보아 원장님의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각자 다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찾고 가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칫하게 되면 나도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남의 소리 안 들으려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도도하게 되고 이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 목사님이 아직도 원장님의 하나님은 믿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직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봤더라도 자꾸 원장한테 물어라, 목사님한테 물어라 하는 이유는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갖가지로 오는 시험들을 연단을 받는 거야. 그 시험과 연단은 나를 더 굳게 해서 반석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잘못돼가지고 넘어지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만해서 넘어지고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이런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당할 때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시험이 나한테 왔을 적에 내가 또 시험에 드느냐? 절대로 시험에 안 들죠. 처음에 받을 적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왔을 적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비방도 받고 판단받으면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리 비방해도 판단해도 괜찮은 거야. 죽이려나 하든지 말든지 대놓고 욕을 퍼버대고 난리를 치는데도 진짜 눈도 깜짝 안 되고 아무치도 안 하는 게, 마음에 이 거부 반응이라든가 밉다든가 싫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요. 그것을 내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없을 때인 거예요. 근데 나의 자만이나 교만이 들어오고 나면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듣기 싫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빼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니까, 항상 빼버리면 원래 그렇거니 또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나한테 이제 이런 것들 집어여 놓죠. 집어여 놓으면은 싫은 것도 느끼고 미운 것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수들 와서 시험하고 나면 제가 이제 그러죠. 근데 얼마든지 시험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다고 했으니 좋지 뭐.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졌다 이렇게. 예. 네, 유치동부 강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거를 말하면은 악마
예수 피하고 물리치고 나가래요. 기도를 많이 예인이 기도를 많이 하래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악한 무리들이 축복을 받아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자나 해코지 하는 자나 미워하게 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이 나쁜 것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왜 저래 저렇고 이렇고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있는 나쁜 악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은 내한테 이거 안 들어오고 그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는 것이 되니까 예, 전화해보기 축복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고 있다고 야단 치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자포자기했던 걸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안 했냐면 나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을 건데 라고 자포자기했던 걸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생각이냐면 원수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 것은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 한 사람의 저주를 인해 가지고 다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저주는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가 왔죠. 다 죽었어요. 인류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대신 죽음을 인해 가지고 인류를 다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죄인인데 뭐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뭐 이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기도하면 소용이 있겠나? 저도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랬을 적에 나 죄가 많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부르라지 의인 부르라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뒤에는 뿌리를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다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부터 알게 되면은 그 다음 거는 2중 3중에 내가 다시 죄를 짓느냐 그 죄는 안 짓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죄고 죄인으로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할 적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적에 뭐야 만물이 찢기만도 못해요. 만물이 찢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그 찢기만도 내가 못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착해 선해 뭐 한다 그러면 좀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예, 벌레도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꽃이 겨울 동안에 그 추위와 바람을 견디고 봄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그때 그 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울방울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안 죽고 살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을 피운 데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죠.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씨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반실반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이게 영적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것이 확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잠깐이야. 그렇게 하고 다시 세상적인 제약의 눈이 어두워서 그때 정말 그렇다면은 천국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듯이 그냥 그 물새가 이렇게 조명얼음을 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신비한 거야. 그 가시한 실내기 같은 다리 가지고 종종걸음을 치고 이렇게 가는 걸 뭐 그런 것들이 딴 데도 봤던 건데 그 당시에 볼 적에 너무 신비한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귀한 거야. 뭐라고 상상할 수 없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답고 신비한 걸 느끼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미움도 슬픔도 원망도 눈물도 없는 곳에 가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곳에 가시기 위해 좀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질문 사이인데 이 마이크 소리가 원장님한테 들리고 네. 또 원장님 소리가 여기까지 잘 들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에게는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심령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외국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시편 5편 전체가 너한테 해당된다라고 하셨고 내가 너의 심령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응답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네가 교회와 선교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죄인을 이곳에 불렀다 하시면서 심령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겠다 하시고 단 조건이 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다 너에게 해당되는 거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 때 내 뜻을 빼라 그랬는데 내가가 안에서 어떻게 이거는 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었거나 봉사를 했거나 이거는 다 은혜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네가 직접 나한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남을 중보 기도할 때 내가 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 네, 하나님한테 여쭤봤고요. 내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 갈망하는 게 있고 또 공부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채워지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것을 이렇게 치유하고 그 갈망했던 거를 좀 치워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네.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 하고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다 치료가 되고 다 채워져요.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르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앞에 안 나오면 못 듣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돌면서 자꾸 허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허전하고 저것도 허전하고 먹어도 안 되고 뭐 해봐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계속 공허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영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채워지고 그 다음 것이 올라가지는데 이 속이 지금 텅 빈 상태에서 건물만 떡 지나놓고 집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가 얼마나 오른차게 들리는가. 그거 똑같은 거야. 지금 밖으로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텅텅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딴 걸로 해봐도 이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계속 오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 자꾸 이제 들어보면은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허전하고 할 때 영적으로 지금 공허하다는 거 알면은 되겠는데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 이거는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자가 바람까지 피우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 피운다고 채워집니까?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더니 항상 회개 많이 하며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원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것이 시간 되는 대로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은 점점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요. 네. 네. 누구에게 물을까요? 소리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덮고 들어주리라.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 주시고 신령으로 기도하고 하나하나 아주 아기처럼 세세하게 물으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 기도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저도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 주시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라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물으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네 기도가 많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시길래 영으로 기도를 해도 통배치 잘 안 되니까 성령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때가 되면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네가 해결 못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문제는 어저께 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기도는 늘 내 자신에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네 자신 외에 나는 중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슨 아까 그랬잖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쉬어라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기도하는 걸 말씀하신다든가 물어보게 했는데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꾸 바꿔가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칼을 갖다 우리가 사용해요, 부엌에서. 근데 감자만 다 깎습니까? 아니면 무만 합니까? 이 칼로는 도마하고 칼은 온갖 걸 다 써야 돼.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때가 있고 저렇게도 쓸 때가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죽어가는 위해든 병든 자를 위하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상이 나한테 오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묻는 거. 그래서 항상 칼을 생각하세요. 칼을 무만 자르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자르는 것도 아니고 생선만 자르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눈 감으라면 감고 뜨라면 뜨고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딱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날은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24일날 25일날인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물론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돼서 왔지만 둘에 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계획하시고 여기 다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있다는 걸 그때 벌써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있고요. 제가 그 방언기도의 그 유익함이 너무 크고 감사한 게 이 방언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영이 물론 호흡을 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트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언기도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지금 부르짖는 기도인데 우리 육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지 평안하면 부르짖기 안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걸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는 저절로 부르짖게 되고 또 우리 영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도 그냥 기도가 저절로 방언이 이렇게 부드럽게 막 나올 때가 있어.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는구나 해서 저는 그때는 그냥 화장실에 가거나 막 부엌에 있으나 그냥 기도 그냥 찔러요. 그 사람 참견 말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화장실에 가나 주방 가서나 그냥 방언을 중보기도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냥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는데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입을 딱 봉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다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육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영의 기도는 자연스럽더라고요. 내 소영에서 흐름이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기도의 그 맛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또 제가 평안해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이 이렇게 방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다가도 막 울면서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 아버지 내 영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중보하는 기도 있지만 또 내가 이웃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도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이 방언 기도가 너무 기쁘고 또 기도를 막 부르짖다 보면 내 속에 눌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악한 것에 눌려있는 그 세력들이 떠나서 시원함을 느껴요. 심령이 시원하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중보를 하니까 또 거기에 또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평안에도 어떤 때 두려움이 있더라고. 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악한 것이 준다고 하지만 어떤 때 이 염려도 이것도 감사하다 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감사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 염려가 그래 네가 평안하면 이 하나님은 네 옆에 있지만 네 옆에 마귀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면 마귀는 항상 샘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와 이 샘이 또 나를 또 해방하고 또 악한 것에서 또 나를 또 불행으로 만드니까 네가 내가 불행을 뺏기겠냐. 나는 평안해도 나는 기도할 거야. 또 내가 중보기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 제 육을 돌려지니까 기도 생활에 이렇게 이어지고 아까도 어떤 집사님이 기도가 안 되고 영의 기도지만 답답하다는 걸 느낄 때는 이 영도 방언으로 부르짖고 내 의지가 내 육의 의지가 막 부르짖고 하다 보면요 이 속에 팍 신령이 트인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언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하셨네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면요 내가 마음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혼의 생각이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좀 약해지고 기도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제 경우는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늘 회개하고 마음 깨끗이 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바로 온다고 믿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답답하면 지금 당장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러는데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프다는데 뭐 왜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졌다. 뭐 누구를 미워했다. 싫어했다. 미워했다는데 누구 눈을 깼다는데 그럼 본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줘야 빨리 하잖아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라 그래? 기도해 봅시다. 금식해 봅시다.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갖고 안 되죠. 병원입니다.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강단에서 내려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 그대로 이렇게 먹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기도해 놓고 있어서 안 되고 어떤 문제든지 그 즉시 바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 안 그러면 내 지금 이런 문제가 때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된다고 할 때 기다리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일이라는데 때가 되면 언제 되냐고 지금 당장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넘어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답을 똑바로 묻고 똑바로 해서 응답을 즉시 받는 거.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율법 처음에는 방언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문답 이제 묻고 안 하고 저기는 이제 1시간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딱 기도했으면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게 또 그냥 가요.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있고 지금 바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 예,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두고 보면 난리라. 그러면 안 되죠. 당장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양 천리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한양 천리 몇 시간 만에 가요? 2시간 20분,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데 기계는 빨리 해놔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는 몇 년이고 기도해서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때 누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가니까는 이제 가는 아니 거기 왜 불청객으로 가냐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냐고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는 어마이는 어마이대로 자기 방에 누워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뻗어가지고 있어. 둘이 다툰 거야. 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불청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고 보냈네요 하는 거라고.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가니까 어제 아들하고 어버이날이라고 나갔다 가서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가 따로 누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동기가 뭐냐니까 엄마가 이제 은혜를 받고 아들이 뒤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아들이 욕을 한 거야. 욕을 하니까 자꾸 욕하지 마라. 왜 욕을 하는 거 아니? 이것 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한 방에 하나씩 누워있는 거야. 예, 그러는데 아들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내려올 거라 하더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원장 부른다 하니 내려왔는 거 어쩌는 거지.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영성훈련을 시키는 거야. 야, 기계를 누가 만들었니? 컴퓨터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기계는 지금 만들어 놔놓고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라 한다고 1시간 2시간 지금 바로 가서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 그럼 길가에 가다가 2시간 차 세워놓고 기도할 거가 그렇게 하면서 나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시켜버린 거죠. 수영의 교회 다녀요. 이제 지금은 아마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뭐 외국에 가가지고 신학 다닌다 하던데. 예, 그러는데 이 집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병들었을 적에 자기 이제 그 여동생이 저한테 이제 한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형부가 지금 위암인데 이 짝에서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고 서울로 올려보내야만이 되겠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밖에 못 산다는 거야. 2달밖에 못 산다는데 빨리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가 죽음으로 복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가 3남매인데 왜 죽어서 복되냐고. 애들이 지금 3남매가 있는데 크긴 다 컸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가 죽음으로 복되다 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죽으면 복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상 떠날 적에 제가 모르고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똑바로 말해. 딸 때문에 사고를 쳐가지고 전화가 날아가 버렸어. 근데 전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을 빨리 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콩죽을 이제 끓여가지고 땅콩 사놔놨던 거에서 땅콩죽을 딱 끓이니까는 이거 가지고 빨리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이제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어머니 땅콩죽을 끓이려서 죽을 끓여갖고 왔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맙다 하면서 슬쩍 하는 말이 음성이 크질 않으셔요. 덕분에 잘 갔다고 이러는 거예요. 뭘 잘 갔다 하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하니까 사위가 잘 갔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뭐 그때 3시인가 몇 시가 돼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는 거야. 그게 뭔 소리지? 그랬어요. 그 영이 떠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잘 있거라 나를 간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그 영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했었죠. 그가 감으로 복되다 그랬는데 누가 남자가 한 사람 왔다가 이제 누구냐 하니까 자기니까 어머니 동생이시라는 거라. 그래 간다고 눈이 갑니다 하면서 하니까 어디 가요? 가니까 소상집에 간대. 그래 나 소상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가니까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상주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체면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상주가 뭐 남편 잃고 지금 이제 뭐 정신없이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니까요 남편이 떠남으로 죽음으로 복되다 했어요. 그게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 들으라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들으라고 상주 이제 다른 사람들 손님이 오니까는 아들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손님을 받으면서 얘기 들으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참 내가 말은 하긴 하는데 어이없는 짓거리인 거야. 그러고 있는데 아유 그렇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하더만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집에 초상 날 때마다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상주대님이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저기, 그 증조부 돌아가실 때, 증조할머니 돌아가실 때, 다 초상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가니까는, 이제는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를 알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집사님을 잊어버려요? 원장님 안 잊어버린다고. 그때 그 말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진짜 이 집에 이제 믿음의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동생이 수영로 교회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수영로 교회에서 출석을 하다가 이제 초상도 거기 수영로에서 와서 초상을 치고 식구들을 거기 갔는데 정말 그 자기 언니가 남편이 죽고 나서 믿음이 확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신호를 받는 그 중에서도 성경을 못 내는 거라. 이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성경 보지 마라 그랬어. 그 차 타고 가다가 신호받을 때는 성경 보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거기 성경 보기 시작하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느냐고 하니까 알죠. 어떻게 내가 집사님 잊어버릴 거냐고. 아니죠. 어디든지 가면은 제 얘기가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 같지만도 어디든지 가면 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입원했다가 나갔는 이제 그분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나가신 분도 어디든지 가면은 내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증거하지 말라 해도 증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2000년이 넘어도 나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말이 몇천 년이 돼도 그 말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데 천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가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 말에 뜨면 어디선가는 돌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죽었다. 그러 같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저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라든가 본 거라든가 이거는 자동적으로 어디 가든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나오고 잘한 건 잘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독을 하고 성경 딱 덮으면서 마음에 타고오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성경은 참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은 다 참이구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건 고친 건 고친 거고 더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그것은 혼적으로 쓴 거라 가지고 거짓말이 많아. 예,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편지를 써도 그렇잖아. 사랑하는 애인들한테 편지 쓸 적에 진정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전부 다 공갈 거짓말을 막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거 눈이 뿅 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좋아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감명받고 나면은 자기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 받았는 건데 너무 그때 감명받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을 거거든요. 속으로 알거니까 내가 거짓말 했는데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써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제 성경만 막 보는 거야. 성경만 몇백 독씩 뭐 1000독 이상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만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만 봐가지고 영적인 걸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야. 진짜 이제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속에 그 핵심적인 거 비밀된 게 너무나 많이 숨어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애인을 취하고서
그러고 이제 편지만 보고 자꾸 좋다 하는 거야. 그 편지만 자꾸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편지를 못 보게 딱 수독을 시켜보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처음에는 왜 이리 못 볼까? 왜 이리 못 볼까? 왜 이리 안 될까? 안 될까? 이 보고 싶은 마음은 꿀같이 있는데 못 보는 거야. 왜 안 보지? 왜 못 보지? 왜 안 되지? 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만 이제 들어가가지고 치우쳐가지고 참 읽으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참내 왕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묻는 걸 취소해버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아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데 마침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그래. 그럼 성경 공부하는데 갔어. 가니까 하고 싶은 찰나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는 이 뿅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막 파묻혀가지고 성경을 배워.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이것이 말씀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넘어가서 이거를 이미 넘어가고 한참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 이제 문 집사님은 거기 넘어갈 뻔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끝까지 가보라고 해요. 내가 가라고 끝까지 가라니까는 이제 마지막 다 돼가지고는 가짜예요. 알아는 거죠. 가짜라는 걸 알면은 빠져나오기 쉬운데 그렇지 안 하고 빠져나왔을 적에는 억지로 끄집어냈을 적에 그게 맞는데 나한테는 거는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는 바르게 못 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뜻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자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붙이고 내가 죽기를 향하지 않고 그냥 눈빛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면 그대로 내버려 놔둬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붙잡아 주느냐 도와주느냐 안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갈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인간에게 자유선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끌어주진 않아요.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거. 새벽기도를 아무리 새벽기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는 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각가지로 통해가지고 어떤 데는 뭐라더라 이 개 같은 년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결에 이제 이 개 같은 년이 귀신아 하고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인 거예요. 바람이 얼굴 살랑살랑 불면서 새벽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야. 네, 어떤 때는 이제 난데없이 전화기를 막 울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는 시계인 줄 알고 막 시계를 찾다가 보니 시계가 없어.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고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전화벨인 거야. 잡으려니까 탁 꺼지는 거야. 그래서 4번인가 3번인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갔어요. 근데 내가 시계를 사다 놓고 나니까 안 깨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계는 항상 내가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놓기만 하고 다시 켜질 안 했는 거야. 그러니까 알람이 안 울렸어요. 이것만 믿고 잤더니 못 깼죠. 새벽기도 못 간 거야. 근데 왜 안 깨졌어요? 했더니 네가 내 믿었니? 쎄 믿었지. 쎄 믿었다는 거야. 시계 믿고 네 나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어서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또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새벽기도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땡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이미 원장이 다 체험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현실이고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탄하게 버리지 말고 다 내 것을 하면 내 것이 되지만은 아이고 뭐 그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그럴 수 있지 뭐 저럴 수 있지 하면은 그건 자기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왜 성경을 못 보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왜? 내가 애인을 만났으니까 애인한테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나한테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볼 적에는 내가 기쁨이 되지만은 이 성경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하지. 왜? 성경 자체는 말을 못.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책은 나한테 말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꿈을 꾸고 어쩌면 자다가 아무리 잠을 잘라도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만은 물이 철철 넘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낮에 봤을 때 막혔는데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일어나가지고 이제 뚫는 거야. 뚫고 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잠 안 자고 이거 잘 뚫었네. 안 그랬으면 누가 와서 화장실에 물 올렸더라면 또 풀풀 넘어가지고 또 난리 날 뻔했다 싶더라고. 근데 뭐 꿈에 이거 계속 화장실이 넘어가지고 엉망이 되고 막 궤락이 되는 거 이게 계속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어찌냐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딴 때는 이렇게 꿈꾸고 말하면은 물어보면 다 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찌냐면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다. 뭐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예.
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예. 우리의 삶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네, 그 말씀은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보라시는 게 성경을 좀 많이 봐라. 예, 성경을 보면 이제 은혜는 이미 받았는데 성경을 봐야 이게 매체가 되면서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요. 예. 하나님께 묻을 거는 중보 기도를 할 때나 무슨 기도를 할 때 일단은 묻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제가 예수님께 물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말씀 주시고 너의 삶을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의 삶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집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3자로만 네가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정을 해라. 예,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예. 나는 우리 살던 집에 산에서 살았는데 그 산 등성이 하나 넘으면 영문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참 밤쯤 되면은 그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셔갖고 그러니까 하늘과 좀 가깝지. 막 노래도 부르고 이게 그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노래 소리 들으면 저 목사 목소리는 듣기 좋고 이 목사는 노래는 좀 못하네 이러고 그게 이제 생각하니까는 아마 올라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소리 지르고 그래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는 것 같아요. 아주 애절한 게 막 기도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 좀 내려달라고 그래 애들 복권 하는데 하나님은 못 들은 체 하시고 그러네. 예, 말을 하라 그러십니다. 그 기도했는 것은 헛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 것이 때가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금 당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거는 때가 됐을 때에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요. 예. 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육혼의 아버지라고 네가 고백해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하시고 너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다 이렇게 하시고 아직도 남편이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예. 저희는 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이 차시고 배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어서 그때부터 계속 물어보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도 기쁘고 또 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나도 안 좋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남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정을 버린 것 같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지금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죠. 처음에
가족들은 내한테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어쩌라고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앞만 보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쟁기가 뭡니까? 소가 앞에서 끌면은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소하고 호흡이 안 되면은 딴 데 보면 이 소가 지 마음대로 딴 데로 가버려요. 마음을 잘 읽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되겠다 했으니까 제가 가족을 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 끊었잖아요. 끊고 나니 가족들은 뒤에서 아우성을 치죠. 아우성을 치는데 아우성 친다고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어쩌라고 하니까는 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잘 때든 못 때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데 가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안 되니까 내가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도루묵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 다 맡깁니다 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라. 싱이질도 내고. 그러니까 니는 뻗어가면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가 또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 이거. 그거는 맡깁니다 했으면 끝까지 맡겨야 되는데 끝까지 맡기진 않는 거죠. 또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염려근심 걱정하고 뭐냐하고 막 또 대받고 달라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뻗어가면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찾아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맡겼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이제 돌아가진 않았죠. 돌아가지 않은 결과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제 앞장서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뭐 거기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는 안 되죠. 예. 우리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된 것이다 하시고 마음대로 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안 하신다. 예, 예수님께 물었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에 힘써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저한테는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그랬어? 믿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가 보다. 너의 왕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 시시때 기도하면서 나가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묵절하셨고요. 찬양과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늘 찬양을 주세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 말씀을 알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하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찬양 가사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찬양 가사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긴데 읽으라고 하셔서 읽습니다. 1절만 읽었어요. 네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 이제 찬양과 말씀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오라. 네, 하나님께 여쭙고 믿고 구하는 신령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응답하시는 것과 또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것과 종을 통해서 전가하는 모든 말씀이 각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손입니까? 맞다. 라이스에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붙잡고 있으니 내게로 왔고 저들이 나를 떠나려고 할 때에는 내가 손에서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전가하라. 라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큰 손이 꽉 잡아주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려고 그러면 놔줘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부러지고 나 떠날 거예요,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눈이, 귀가 딴 데로 돌아가는 순간 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중심만 살아있으면은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내 주위에도 원수마귀 사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딴 걸 생각하면 놔버려요. 그러면 이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가는 사람이 금방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이 바뀔 때, 마음이 바뀔 때 이것은 두고두고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가 동시에 이게 놔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